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 한가운데 세워진 구원의 장대. 심판 한가운데 세워진 구원의 장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읽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개개인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3장 16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결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결같은 거예요. 없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실증내고 또 없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또 실증내고. 익숙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늘 새로움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늘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그래서 간혹 신앙적 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처음에 그 은혜가 있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 큰 복이고, 말씀을 내가 본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딱딱해지죠. 그것을 성경 시편 95편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완악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졌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또 말합니까? 목이 곧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경화되어 있는 것을 언제 환기하게 됩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들은 이 복음과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상 같았는데 특별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간혹 신의 악단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북한의 형실을 보고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때뿐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른 말로 심판하시고 쥐어 흔들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다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추적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의 억지스러운 신탁을 발람에게 요청을 하죠.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해라. 자, 오늘 여러분 신명기 오늘 읽게 될 본문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경 읽기를 보시면 항상 신앙은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황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놀랍게 내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무너져요.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더 신앙은 단단해지려는 경향을 가져요. 우리가 환난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며 특별히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익숙해진 것을 실증내하고 때로는 불편한 것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스라엘 공동체나 나나 참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결같이 익숙하면 실증내고 불안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결같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의 가치를 알겠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장기의 어떤 청년들을 보거나 어떤 청소년을 볼 때, 야,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태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해요. 사회에서도 조금 사회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냐면 잘못하면 인정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을 보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때 사회적으로 미숙하지만 사랑 많이 받은 그런 미래 세대에게 뭘 느낍니까? 참 태도가 좋다를 느끼죠. 또 역으로 그런 어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어른답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신다. 너희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이 이제 저물어가는 때예요.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 도래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여전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맞서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고집이 아무리 세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살고 시간이 지난 신앙인들이 아마 대동소이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연걸어가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달라는 기도보다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용서봐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길이 험악했어요.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광야보다 더 험악한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길도 험악한데 어찌 그리 마음이 험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험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턱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부합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의 불편함에 우리는 속히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 여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니까 구름이 늘 머물고 그 구름에 또 불기둥이 이렇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일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권리요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징계가 있다.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애정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누군가 사랑하면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말해야 될까 말까. 근데 인간은 좀 유연하기 때문에 말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까지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뱀 보내셨어요. 보통은 거기서 끝이 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시 돌이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불뱀을 즉시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죠.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이 여전한데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뱀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려워 죽겠는데 어려움 비슷한 걸 바라보래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고난 당하는데 뭘 보라고요? 고난을 바라보래요. 이런 찬양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난을 뭘로 회복시키십니까? 고난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난이 아닌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생과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의 갈등 가운데에도 그 내부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외부의 상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2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방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사실 우리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부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한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잠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회하는 길처럼 험난한 환경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불뱀의 독처럼 번지는 원망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구원의 장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도 내 형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